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주보 안쪽에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이렇게 실어놨는데 세번역 성경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이 세번역 성경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자, 세번역 성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10,000,000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뒤에 앞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자, 손 한번 꼭 옆에 있는 분들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일면 다시 보시면 그 11월 우리 암송구절이 있죠. 자, 11월 암송구절은 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읽으셔도 좋고 외우시는 분들은 한번 외우면서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자, 요 주보를요 집에 식탁에 하나 이렇게 올려다 두시고 아침마다 하루에 그래도 한번 밥 먹을 때마다 요 11월 성경 이 암송 구절을 밥 먹을 때마다 한 번씩만 꼭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면 한 주간 지나고 두 주 지나고 그러면 11월 달 지날 때 이게 다 마음에 외워질 거예요. 말씀을 자꾸 많이 외워두면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막 느끼게 해주세요. 들려진단 말이에요. 성경 암송이 매우 소중해요. 여러분들 식탁에 딱 갖다 올려놓으시고 매일 식사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난 다음에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양식만 먹지 마시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암송 구절도 외워가실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중에 피어난 감사. 자, 고난 중에 피어난 감사. 이 말씀 제목에서 아마 목사님 설교의 이야기가 이런 거겠구나 하고 이제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감사는 기독교인만 하나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감사는 기독교인만의 전유물이에요?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감사해요. 감사를 알죠. 감사일기, 우리 감사 노트를 이렇게 씁니다만 감사 노트 같은 거 쓰는 거 기독교인만 써요?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유튜브에 감사일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많은 유튜버들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감사일기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놨는지를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많아요.
진짠가 아닌가 이따 끝나고 집에 가셔서 유튜브에다 감사일기 한번 해가지고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인만 알고 기독교인만 하고 있는 기독교인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감사의 그 소중함을 알고 매일같이 감사일지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아야 돼요. 모든 감사가 같은 깊이를 지니는 건 아니에요. 달리 말하면 감사의 깊이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깊이가 달라요. 감사의 깊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감사에도 등급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감사에도 등급이 있다. 감사의 깊이가 다르고요. 이 말은 곧 감사에도 등급이 있다고요. 자, 일이 잘 풀릴 때,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때, 소위 말해 만사형통, 이럴 때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이럴 때도 감사 안 하면 그 사람 참 인성이 좀 그래. 모든 게 다 잘 될 때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자, 이런 감사는요, 초보자의 감사예요. 초보. 이 초보자의 감사예요. 차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 뒤에다가 용감하게 초보 운전 크게 써놓은 사람을 보면, 야, 이 사람 그냥 용기 있다 싶어요. 그래도 초보 운전을 조그맣게도 않은 크게 써놨어요. 나 초보니까 당신이 조심해 하는 마음으로 초보라고 써놨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들의 많은 사람들의 삶에, 또 기독교인조차도 사실은 그렇게라도 써놓으면 그 용기 있는 거죠. 나 감사 초보예요 라고 써놓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보고 웃으면서, 그래, 네 초보니까 내가 이해할게, 뭐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래도 그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은데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초보 감사 초보, 이렇게 초보 운전 써놓듯이 초보 감사라고 써놓은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죠. 자, 이렇게 잘 될 때 감사하는 거, 이거 귀한 일이지만 이것은 등급으로 따지면 초보다, 초보. 자, 그러면 반대로 하는 일마다 안 돼. 야, 어떻게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가 깨지고, 뒤가 넘어졌는데 왜 앞에 깨지냐고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 고난은 겹겹이 쌓여 견디기 힘들 만한 많은 상황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안 나와요. 저절로는 절대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정도가 되면은 이 사람은 초보 딱지를 뗀 거예요. 이 사람쯤 되면 고수의 감사죠. 감사 고수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감사에 있어서 초보인지 고수인지. 감사에도 등급이 있어서 나는 그 등급으로 따지면 초보인지 아니면 고수인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인생길이 소위 말해 꽃길만 있었어요? 혹시 나는 지금까지 인생 사는 동안에 내 인생은 항상 꽃길만 펼쳐졌어. 손 한번 들어봐요. 나 그 사람 미워할 거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 내 인생은 꽃길만 있어서 그런 사람 없어요. 인생길이 항상 뭐 12월 달 되면은 그 뭐 연예인들 그 뭐 무슨 뭐 대종상 뭐 이런 거 하면은 레드 카펫 쫙 깔려 가지고 후라시 다 터질 때 포즈를 다 멋지게 취하면서 레드 카펫만 깔려 있어요, 인생이? 그렇지 않죠. 정반대예요. 고난이 많아요. 봄의 안식년 기간 동안에 800km 이 산티아고를 걸으면서, 산티아고가 처음부터 800km 내내 아름다운 길일 것 같아요? 천만에요. 고생 직살나게 하는 길이에요. 이쁠 땐 진짜 이뻐. 말로 할 수 없어. 이게 천국인가 싶어요. 청록색 밀밭에 이 보리 밀밭이 그냥 막 바람에 살랑살랑 거리는데 중간중간에 빨간 오랑캐꽃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유채꽃이요, 제주도 저리 가라예요. 진짜 이뻐요. 근데
걔는 그냥 어느 동네 가야 할 만 그런 데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요, 진짜 비탈길 막, 아유, 정말 힘들어요. 막 진창길 걸어가게 되면 신발에 그냥 진흙이 그냥 덕지덕지 묻고요. 비 오는 날에는요, 판초에 다 이 우비 입어도 빗물이 안으로 스며요. 그 800km의 세월이 다 기간이, 그 기간이 다 꽃길일 수 없다고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자, 그러다 보니 나만 이 거센 폭풍우 속에 있는 것 같고, 긴 어둠의 터널은 항상 내 앞에만 있는 것 같고,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날 것 같지도 않고, 죽어야만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겠다 하는 마음이 밀려오면 더 낙담이 되고, 그러면 마음속에 그런 생각 나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런 마음이 절로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알아야 돼요. 고난은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부르기도 하죠. 지금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용은 다르지만 고난을 겪고 있어요. 다만 그 고난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만 겪는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옆에서 사람이 아무리 아파 죽어가도요, 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끼면 누가 더 아픈 거예요? 내가 더 아파요. 그러니까 고난은 나에게만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괴로운 것 같아요. 앞에 이렇게 주일마다 멀쩡하게 서 있는 목사는 고난이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없어 보이죠? 고난이 없어 보이죠? 저도 고난이 많아요. 뭐 고난 괴로울 때마다 제가 강단에서 나 괴로워 죽겠다고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저도 고난의 세월이 많아요. 작년 한 해는 진짜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네 식구는 그래도 지금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까지는 평안하게 은혜 안에 우리 교우들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평안하게 살아요. 그러나 네 식구만 평안하게 산다고 그게 다 평안인가요? 저한테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두 형제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도 합니다만 제 남동생은 정신지체 장애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벌써 뭐 한 30년 가까운 세월 됐어요. 조울증 병으로 진단돼 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일상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로도 되어 있고 정신지체 장애인 등록도 되어 있어요. 이 병이 이게 참 고질병이에요. 많은 마음의 병들이, 정신에 관련된 병들이 그렇겠습니다만 이 조울증도 참 이거 참 답이 없어요. 잘 약을 먹으면서 치료가 되면 약만 꾸준히 잘 먹으면 되는데 이게 말이에요. 이 병이 들면 몇 년만 병아리 하면 병을 앓다 보면 반의사가 되죠. 이 말 이해되죠? 병원 한 몇 년 다니면 반의사가 돼가지고 이 약은 먹어도 되네 안 되네 막 내가 다 진단을 해. 제 동생도 가끔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몇 달 지나면 재발이 돼요. 그동안 잘 지내왔어요. 근 30년. 근데 2번 재발이 됐거든요. 옛날에 한번 재발이 됐고 그리고 작년에 또다시 재발이 됐어요. 근데 작년에 재발은 아주 이게 고약하게 재발이 됐어요. 처음 한번 재발됐을 때는 그래도 참 그 재발됐을 때 본인도 동의하고 그러면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몇 달 동안 지내다가 회복이 돼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거의 뭐 한 30년 가까이 세월이었으니까 이거 반의사가 넘어서 반의 의사 넘치죠 그냥. 그래서 이게 자의 입원이 안 돼요. 이게 본인이 거부하니까 말이에요. 사건 사고를 많이 저질러서요 작년에. 경찰도 많이 출동했고요. 남의 집을 가서 막 두들겨 막 부셔서 막 철문이 휘어지고 막 그러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경찰들도 여러 번 출동했고요.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는 경찰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제는 안 된다.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연행하셔가지고 얘는 치료받는 애 되니까 의정부에 있는 그 의료원에다가 입원을 시켜라. 가족들 다 동의한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원을 시켰어요. 몇 개월 치료를 받고 퇴원을 했죠. 80이 넘은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다 하나밖에 없는 형 제 몫이 되죠. 작년 한 해는 제가 동두천을 왔다리 갔다리 참 많이 했어요. 병원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문제 처리하느라고 고난이 많아요. 사실은 걔랑 나랑은 이촌이야. 예? 법적으로 이촌은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책임질 수 없다고 해서 이유가 없다고 해서 그래져요? 그럴 수 없죠.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다 제 몫이다 보니 저희 어머니도 그 긴 세월 동안에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아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 그냥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큰아들한테 미안해서. 나중에 나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건데 죽고 나면 얘를 다 그 몫이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아들의 큰아들 몫이 될 텐데 어찌하면 좋냐고 하면서 울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이고 울기는 왜 울어요? 이 권사님이 이거 큰일 났구만 하면서 내가 야단을 하죠. 권사님이 기도는 않고 이거 참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아들을 목사를 만들어 놨으면 그 아들 내가 내팽개치겠냐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드리지만 마음이 또 그렇지 않잖아요. 작년에 심할 때는 동생이 아주 진짜 가관이었어요. 막 동네에다가 막 다니면서 그냥 지 어머니 이름을 갖다가 엄마 이름을 막 불러 제끼면서 막 2년 전년 아주 가관이었어요. 자, 이 고난의 세월을 저도 짊어지고 작년 한 해를 겪어왔어요. 제 아내는요. 제 아내한테는 연년생의 여동생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여동생 병원에 갔거든요. 오늘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담도암 말기로 온몸에 다 암이 다 퍼졌어요. 이제 58이에요. 결국은 인생의 삶이 말이에요. 사실은 목사의 가정도 예외는 없어요. 고난이 다 있어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난의 깊이는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더 어떤 이들은 더 큰 고난이 있고요. 덜한 고난도 있고 그렇죠. 자, 이처럼 목사의 가정도 목사든 누구든 관계없이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에 이 시편 기자도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적어놓은 이 시편을 기록한 기록자도 고난이 없지 않아요. 이 사람도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자,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다 피해갑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섬기면 고난이 오다가도 다 뒷걸음질 치고 딴 데로 피해가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을 피해가지는 않지만 고난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주셔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피해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은 고난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를 바꿔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으면 고난을 남다르게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믿음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좋으면 고난이 하나 없이 만사형통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똑같이 고난이 많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할 줄 아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른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의 기록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 앞에서 이 사람도 오늘 이 시편을 쓰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성경에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이것을 통해서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감사의 고수가 되라 하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고수는 고난 앞에서
진짜 이 사람이 고수인지 초보인지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감사의 고수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초보자들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다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초보인지 고수인지, 감사가 고수인지 초보인지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가 감사의 고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믿음의 고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눈물 없을 거야, 고난 없어,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려야 돼, 어느 때에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거두게 될 때가 있을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은 그런 이 말씀을 정말로 기쁨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저희 동생이 이사를 했어요. 제가 아침 일찍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그 이삿짐 한 짐도 안 되는 거니까 이삿짐 센터를 부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차로 한 3번 옮기니까 끝이에요. 왜냐하면 원룸에 조그만 7평짜리 원룸에 살았거든요. 작년에 그 사고가 그렇게 많을 때 같이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같이 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별 난동을 부리니까 어머니가 이거 위험해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떼놨어요. 너 방 하나 얻어줄 테니까 여기 와 살아. 그래가지고 원룸을 하나 얻어놓고서 거기서 이제 살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입원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다 치유되고 물론 지금도 계속 평소에 약을 먹어야 되지만 나아져가지고 그 원룸에 살다가 나라가 참 좋아요. GH공사에서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소득이 없고 재산이 없는 이들에게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요. 그래서 그 전세자금 대출 그 다 서류 심사해서 통과가 돼가지고 그래도 번듯한 아파트 20평 넘는 아파트를 전세를 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7평짜리 조만한 어두컴컴한 이 원룸에서 20평 넘는 13층짜리의 아파트에 남양 빛이 잘 드는 집으로 지난 금요일 날 이사를 했어요. 이삿짐 다 옮겨놓고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고난의 그 긴 터널이었지만 이 터널이 끝나지 않는가 보다 싶었지만 이 터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집으로 옮겨 놓으시면서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그게 기도거든요.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 이 아들이 홀로 서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재발이 되면서 고통을 안겨줬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셨던 거예요. 홀로 서가도록. 그래서 분가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이사도 했으니 이게 주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게 너무 좋은 곳으로 돼서 지난 금요일 날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었는지. 밥을 어머니가 오늘은 내가 사겠다 그랬더니 이사한 날은 이사한 사람이 사는 거라 그래서 그래서 지가 사겠대요. 그래서 잘 얻어먹고 왔어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둠의 터널이진 않아요. 이거 다 지나갈 때가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찬양 아침에 우리가 불렀는데 생각해 보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고난의 뒤편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시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볼 수만 있다면 고난을 겪고 있는 중에도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이 고난의 뒤편에서 주님이 일하시다 보니 안 보여요. 미리 보이면 좋겠는데 미리 볼 수가 없다 보니 자꾸 나만 겪는 고난인가 싶어서 괴로워하다가
믿음도 꺾이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이 있기는 뭘 개뿔 뭐가 있어 하는 마음까지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찬양을 단순히 노래로 부를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뒤편을 미리 볼 수 있는 영성을 달라고. 고난의 뒤편 속에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내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제 동생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그 재발로 인하여 너무너무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지난 한 해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가운데 하나님 일하셨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제 동생이 원룸에서 사는 것 독립해서 따로 분가하지 않고 또 지금 엊그저께 그 집에 새로 이사한 집처럼 그런 집에서 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지난 금요일날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에 뒤에 나오는 가사처럼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남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앉아 있을지 몰라도 힘을 내세요. 일어서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까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의 꽃을 피워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처럼 고난 중에 피어난 감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정말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시편 이 119편의 이야기에서 이제 한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째는 71절에 보면 71절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세번역 성경의 70절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자, 이 사람이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도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세번역 성경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오히려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갈 때 저는 항상 사전을 이렇게 같이 계속 사전 검색을 모든 성경 구절들에 이거 아는 것도 다 검색을 해봐요. 그게 성경 연구의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읽다가 개역개정 성경과는 다른 이 번역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71절에는 개역개정 성경하고는 달리 번역에 하나 단어가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국어사전에 보면 오히려가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이게 오히려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이나 짐작이나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게 나에게 유익하게 되었다고요. 그게 오히려예요. 우리한테 오히려가 있어요? 오히려 신앙이 있냐고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내가 이것이 유익함이 있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라고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예상, 짐작, 기대, 이거와는 정반대로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오히려예요. 이렇게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생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다고
미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일반적인 기준이나 예상이나 짐작이나 기대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그건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상치고요, 그들이 짐작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 정도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영성이거든요. 이것을 뛰어넘어서 그것과는 전혀 반대가 되도록 하나님 만드실 거예요. 그걸 예상하는 사람, 그걸 믿는 사람,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66절을 보세요. 세번역 성경으로. 66절의 세번역 성경을 보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르니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닌가? 그러면 안 돼요. 달라고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자꾸 달라 하는 게 전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달라고 그러는데 난 달라고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게 뭐 좋은 믿음이라고 막 또 내세우지 마세요. 달라고 해야 돼.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똑같아. 여러분, 자녀가 다 독립도 하고 잘 살고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아버지, 어머니 뭐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해야 부모가 마음이 좋죠.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살아, 모든 처리를 더 잘하겠죠, 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부모가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 부모에게 뭐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뭐 이럴 건더기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그게 뭐 썩 유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못해도 경제적으로는 내가 더 나으니까 부모님한테 뭐 도와주세요 할 건 아니어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도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 이 이야기에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도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 거리끼지 마세요. 달라고 하세요. 계속 달라고 하세요. 자, 이 시인은 그런데 그 달라고 하면서,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뭘 달라고 하냐면, 달라는 내용이 수준이 다른 것 같아. 뭘 달라고 해요?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뭘 달라고요?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달라고요. 이 올바른 통찰력이 있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의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올바른 통찰력이 있으면 고난의 뒤편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올바른 통찰력을 내가 얻게 되면.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더 기도해야 할 것은요,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더 이상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곧자도 기억자도 없게 해달라고 하지는 마세요. 그 하나님한테 너무 힘든 걸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 어떻게 너만 고난이 없니? 인생은 고난을 좀 알아야 성숙해지고 고난이 너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 너 시편 119편 말씀 그때 설교 들었잖아. 니네 목사가 소리를 고라고라 지르면서 얘기하더만 넌 기억 안 나니?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 성경의 기록자처럼 말해요, 그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통찰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곧자도 내 인생에는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오더라도 그 뒤에서, 고난의 뒤편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올바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말이죠. 자, 세 번째로 70절을 한번 보십시오. 70절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의 70절 번역이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나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나와 있는 69절에서 오만한 자들이 이 시인을 너무나 괴롭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히든지 69절에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세번역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번역을 하지만, 그러나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이러죠.
자, 결국 이 시인은 뭐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람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오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얘기하는 세번역 성경처럼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여러분 종종 뉴스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막 악성 댓글을 막 해가지고 연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잖아요.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이 시편 119편 69절을 읽었다면, 그 다음에 70절을 읽었다면, 이 말씀의 뜻을 알았다면 결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내 명예를 훼손하였지만 나는 온 정성을 기울여서 주님의 법도를 지켰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이 고난조차도 오히려 유익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통찰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70절에 세번역의 번역은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을 잃으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막 하는 거잖아요. 제정신이 있으면 괜히 없는 소리를 지어내겠어요? 제정신이 없으니까 없는 소리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거짓 뉴스를 왜 만들어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남을 해하는 얘기를 왜 쓰냔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70절에 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져 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올바른 통찰력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보세요. 화면에도 띄워줘 보세요. 70절을 보세요. 자, 70절에 개역개정 성경 번역이 재밌죠.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여러분 마음에도 살이 찌면요 기름덩이가 막 있는 거예요. 이게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순례길 800km 걷고 난 다음에 한 10km 가까이가 쫙 빠졌어요. 산티아고에서 저희 가족들이 저를 만났더니 우리 딸도 제 배를 항상 배를 이렇게 한 번씩 만지거든요. 툭툭 튀면서 여기에는 뭐 셋째 애가 들어가 있는가 어쩐가 막 그러는데 제 배를 만지면서 배가 쏙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왕년에는 그랬어요. 배가 쏙 들어갔어요. 몇 달 전까지. 다시 그냥 얘가 이제 막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가 돼가지고 요즘에 또 놀림을 받고 있어요. 예? 몸에도 기름덩이가 이제 붙어 있죠. 우리는 고상하게 지방이라고 말하죠. 예?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은 고상하게도 말 안 해.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마음에도 살찌면 기름덩이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마음에 살이 쪄가지고 기름덩이 같으나, 이게 얼마나 아주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마음이 살찌는 거. 이거 편안하니까 살찌죠. 모든 게 풍요로우니까 살찌잖아요. 근데 마음이 풍요롭고 마음이 편안하면 마음이 살찌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살찌는 것이 기름덩이 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무디어 분별력을 잃었으나.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세번역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이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조화롭게 번역됐는지 몰라요. 편안하다고, 모든 게 다 넉넉하다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안정되어 있다고, 그렇게 마음이 살쪄버리면 기름덩이 같이 내 마음이 분별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고난이 한번 닥치면 죽는 거예요. 온실 속에 있는 화초는요, 하루만 바깥에 내버려 두면, 아니 그 온실에 하루만 정전이 되면 그날 밤에 다 얼어 죽어요. 다 얼어 죽어요. 하루만 정전이 돼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시인처럼 나는 주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리고 기도해야지요. 나에게 영적인, 나에게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어떤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피워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1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이 빌레몬에게는 종이 있었어요. 종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놈이, 이 종놈 하나가 빌레몬의 집에서 주인의 것들을 보물일 거예요. 아마 도적질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근데 이 도망친 이 종놈이 다른 건으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누굴 만났냐?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난 이 종놈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바울은 이 종놈에 대해서 그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 종놈의 주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가. 그 종놈의 이름이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는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 감옥에서. 그래서 내가 주인인 당신에게 간구한다고 성경에 적혀 있어요. 저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이 사람은, 이 종은 나의 신복이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낳은 아들이고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그 종놈이 말해요. 오네시모가.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이 종놈이,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원래 이 종놈, 그 이름 오네시모,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예요. 유익한 자. 전에는 이름값도 못하고 무익한 자였고 너의 집에서 도적질한 도둑놈이지만 이제는 감옥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됐다. 이름값 그대로 유익한 자 오네시모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 가운데 어찌하여겠어요? 낙담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괴로워만 해야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야지요.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의 꽃을 피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중에 피어난 감사라고 제목을 붙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꽃을 피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통찰력과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분별력을 잃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셔서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나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고난 많은 인생길 앞으로도 고난을 겪어내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이제는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유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고난은 많지만 태산같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이 고난의 함정에 빠질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지만 고난의 뒤편에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올바른 통찰력과 지식을 주시고 또한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오직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고난 중에 감사의 꽃을 피워내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중에도 감사의 꽃을 활짝 피워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정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온 식구들과 사역 위에와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